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현재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확증과 확신 그리고 절대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길죠? 말씀 제목이 길다는 건 뭘까요?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요. 네. 믿음의 확증과 확신은 다른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확신을 가지면 우리에게 절대 믿음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절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영화 바울을 봤습니다. 예. 화면 띄워주세요. 이게 포스터예요. 그냥 이 바울을 봤는데 네, 이제 됐어요. 네. 이 영화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난 AD 67년에 일어난 사건을 이 영화를 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AD 67년은 AD 64년에 먼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폭군인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왕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왕이 잘못 뽑혀서 우리나라가 기근이 임했다. 왕 탓을 한단 말이에요. 네로는 자기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봐 이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그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AD 67년은 로마의 황제인 그 네로의 그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기예요. 어느 정도로 박해를 했냐면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범투사에게 칼에 찔려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차에서 찔려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인간 횃불로 사용을 했습니다. 폴란드 화가가 그린 성화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오른쪽 맞죠? 오른쪽에 보면 십자가에 그리스도인들이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뭘로 감싸져 있죠? 몸이? 집으로 감싸져 있죠. 저기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 타니까, 끝까지 다 잘 타버리니까. 근데 왼쪽에 보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황제는 물론 다 구경하고 있죠. 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데 로마인들은 그것을 하나의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들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마저 AD 67년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네, 이제 화면 없애도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 앞에서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인간 횃불이 돼서 타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됐어요. 자신들의 믿음의 동역자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자신의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하물며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것을 보고만 있어야 됐어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누가가 로마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누가에게 부탁을 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지 알려달라고, 그것을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누가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누가는 누구죠? 누가는 누군가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안디옥 출신이었어요. 안디옥 출신. 그리고 그리스 사람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알았냐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 따라다녔어요. 그전에는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안 믿었을 거예요. 안디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여행부터 같이 따라다녔어요. 언제까지?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같이 했습니다. 물론 본인도 순교할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누가가 이제 갑니다. 영화에서도 나와요. 이게 사도 바울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밖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뿔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여쭤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누가가 또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이 로마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킨다. 그 말을 듣고 누가는 도전을 받습니다. 본인의 믿음도 다시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믿음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을 본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다시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했잖아요. 함께 했던 세월도 있고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빨리 세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로마 교회 교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의 가족과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현실, 그 박해의 순간에 있습니다. 근데 더 끔찍한 것은 그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인간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악이 가득한 지금 이 현실에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내 자식이 죽어가고 내 남편이요 부인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나? 난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누가야 믿음의 확신을 그렇게 얻을 수 있겠었겠죠. 그들은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깨어나기를,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이 만연한 시대, 만연한 시대. 악이 아주 가득 찬 것도 부족해서 만연해. 모든 삶이 다 악으로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많은 죄악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극심한 박해에 있는 그 순간보다 지금이 더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 시대는 그 죄악의 모습을 봤잖아요. 보기라도 했잖아. 야, 인간이 저렇게라도 악하구나. 내가 나를 생명을 살리신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를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기 처녀가 부모를 죽이는 시대. 그러면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라고 그냥 끝나버리는 시대. 욱해서 그냥 사람 죽이는 시대인데도 또 누가 그렇게 욱해서 죽였구나,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내 부모가 죽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절대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을 소원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절대 믿음을 반드시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믿음의 확증입니다. 믿음의 확증. 우리가 믿음의 확증을 받았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기 전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확증을 받았음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증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믿음의 확증, 구원의 확증은 36절에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뭐라고요?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 이미 그렇게 이렇게 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게 믿음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이게 믿음의 확증의 두 번째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이 약속의 확증의 대상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확증이 우리에게도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증이요
구원의 확증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요약하고 정리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의 확증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확증이 확신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있는지 지금 뭐라고 하세요?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무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무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의 확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의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믿음의 확증. 믿음의 확증. 우리가 믿음의 확증을 받았음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확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찔러봤던 사람, 못 박힌 손가락을 대어본 사람 누구죠? 네? 의심 많은 도마. 도마자, 도마.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을 다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함께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질 못했어요.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심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다. 그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도마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도마가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하나님이시니이다. 근데 이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가 나중에 어떻게 쓰임 받죠? 이 아시아 이쪽 있잖아요. 이쪽 아시아 쪽, 인도부터 시작해서 중국 이쪽에 동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자가 바로 도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순교 당할 때는 이 쟁반을 뜨겁게 달군 후에 그 위에 서게 했어요. 서게 하고 물풀문에 집어넣고 그래도 죽지 않으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예수님처럼 자기가 옆구리에 손가락을 놓았잖아요. 똑같이 옆구리에 찔려서 순교하게 이릅니다. 그럼 그 도마가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큰 고난과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각기 제 길로 갈 거는 도망가기 바빴죠.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과 성교명령을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요한 빼고,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하게 됩니다. 죽기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요?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성교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이틀 전인가요? 금요일이면 이틀 전에 제가 7시 반, 저녁 7시, 그러니까 철야 시작 전에 중고등부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교육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제가 이제 앞으로 3주간만 성경 강좌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려고 이제 성경 강좌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제가 강의를 해줬는데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네, 성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두 번째는 뭘까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책.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유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민성이가 저한테 질문을, 중2예요. 중2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저희가 이 성경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 성경 이후에는 왜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 후대에 만약에 성경이 없어지면, 성경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기록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몇 학년 질문이라고요? 중2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해 줄 거예요? 교사들 많잖아요. 왜 성경이 지금은 기록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이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힘입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네, 성령의 은사 첫 번째, 두 번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으로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곧 뭐라고요?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뭐라시는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을 받아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거예요. 충분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왜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또 성령을 받으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또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주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내가 간구하는 간구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거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성령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저 거룩한 나라, 저 천국을 믿게 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저 천국을 믿을 때에 이 고난 가운데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영이 보입니까?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였죠? 믿음의 확신을 받은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인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르신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의롭다고 칭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의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삼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화목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확신을 갖고 믿어야지만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장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확증을 받았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확증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천국을 믿어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인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지만 이 세상을 또 살아갈 때에 또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이 됨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에 저 보이지 않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서 절대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이요, 우리 장년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